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한다는 것은 하늘로서 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가 갇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 회개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부르짖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초청은 이건 희망이죠. 희망.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 낯빛을 바꾸셨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반 듣는 것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때,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에게 쫓겨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 한 인생에 하늘이 열려서 이렇게 하늘과 소통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이러한 이게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이 열려지고 또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갇혀 있어요. 또 예레미야에 갇혀 있는 현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젊은 부부들은 지금 2월 말께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명절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둬놓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을 새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메시지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에 또 제게도 많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멸망시키는 게 나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기도할 때 회복시킨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겠다,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고난 속에 숨겨진 당신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거죠. 물론 우리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153 기도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간절히 기도의 힘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그런 여러 가지 확산이 돼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한 2주 미뤄달라 모든 모임들을. 그래서 2주를 미루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고, 7월에 가도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자 8월에 가도 또 그럴 수 있고, 9월이 돼도 또 그럴 수 있고, 또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또 더 확산될 수 있고, 근데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있어야 될 분들은 온라인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6월 달에 다니엘처럼 이런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루 3번씩 세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주 일부터 21일 동안 작정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그동안 계속해왔던 153 기도 더 강력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물론 이제 저녁 때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에 하고 저녁 때는 이제 숫자도 적어서 저희가 블레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염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녁에는 당분간 이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저녁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저기 되면 수요일에 더 기도를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부르짖어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열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저랑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앉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기 그것이 뭘까에 대해서 어떤 창조 역사를 보는 이도 있고, 또 그들이 지금 회파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 회파되고 완전히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서 그걸 성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에 일하시는, 개입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뭐 타종교의 뭐 어떤 그 신처럼 그냥 가만히 명상하고는 그러한 마음의 고요와 평안만 주는 신이라면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명상해야죠. 묵상해야죠. 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이 객관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조선의 태종이 모든 정사를 이제 그 아들 세종에게 넘기고 풍양궁에 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뜰을 거니는데 두 아전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부귀와 영달을 모두 임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을이 그렇지 않다. 한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한 것이다. 자, 비록 임금이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 부귀와 영달이 임금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여쁘겠죠. 그래서 서찰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서찰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한 계급을 특진시키라라고 하는 그 서찰을 적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걸 받은 세종은 이제 그 사람을 1계급 특진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에게 달려있다고 한 사람에게 부활을 시켜서 그걸 세종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배탈이 난 거예요. 복통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그 친구를 불러서 내 대신 이것 좀 갖다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딱 받은 세종이 이거 가지고 온 사람의 계급을 1계급 특진시키라고 하니까 그 특진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태종이 부화하니 엉뚱한 사람이 계급이 특진된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은 태종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임금도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구나 이렇게 경탄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 세상의 은총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겉으로 보면 권력자가, 겉으로 보면 뭐 회사의 사장이, 겉으로 보면 뭐 트럼프가, 시진핑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은 바로 통치 하늘이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저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거기 보좌가 있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늘이다. 그 통치가 이 땅에 다스리고 펼쳐지게 하는 바로 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뭐냐? 우리가 그 일하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경험하느냐? 오늘 이 성경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숨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기도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지우는 얘기예요. 신화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살아서 일하시고 통치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거 먼저 뭐라 그랬느냐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기 보면 내가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도할 때. 이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와 너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죠. 내가 그동안 기도 못해서 괜찮아요.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라 그랬느냐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은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평범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기도할 때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이 계획들을 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고, 현실은 전혀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고 흥미진진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언제였어요?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근데 한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흥미진진한 꿈과 모험들이 다 멈춰버리고,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잠잠해져 버리고, 그리고 밋밋한, 어제와 오늘이 그저 비슷한 밋밋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모험이에요. 사명이에요. 어느 한순간 그냥 이제 이만하면 돼서 이런 삶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항해를 끝나는 동안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은퇴했다고 끝납니까? 은퇴 이후에 삶이 남은 시간이 얼만데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섣부른 은퇴의식. 이게 섣부른 은퇴의식을 가지면 지금 60대에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30년을 그냥 사는 동 마는 동 꿈도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는 보통 100세까지 사는 게 이제 보편화 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흥미진진한 모험의 삶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우리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이 해가 지지 않도록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써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이 놀라운 이 계획들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 30대에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40, 50대는, 50, 60대는, 70, 80대에는 뭐 계획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전성기로 쓰임받은 인생들은 다 70, 80대였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부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 자,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며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 예루살렘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듣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너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듯이 이 성경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여주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묵상으로만 기도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감정이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걸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심이 아무 때나 안 만들어져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입을 열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이 혀, 이 말이 우리의 이 온몸을 제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부시가 큰 산을 태우듯이 이 큰 배를 요만한 키가 전부 조종하듯이 우리의 이 온몸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우리가 이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슬픈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부정적이고 슬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의 온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입을 만들었어요. 말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동물들이나 강아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어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표현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맨날 속으로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입술을 열어서, 집에서 있을 때 입술 열어서 기도하기 어렵죠. 그래도 한적한 곳에 아이들이 잘 때든지 내 방에서 되든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드디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기가 참 편안한 것이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께 그 기도가 상달 때까지 보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윗선반에 올려두셨다. 가장 윗선반에, 부르짖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강청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19 지금 벌써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장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가 돌아오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응답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땅 가득 내리네.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회복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능력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능력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성령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음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